여러분들 베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기억이 나는지 모르는데 이 친구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맨 처음에 해외 순방을 갔는데 거기가 어딘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그 친구가 이집트에 있는 그 굉장히 오래된 대학을 갔어요. 거기서 이제 뭐 베락 오바마가 뭐 모슬렘이다 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어서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이 친구가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첫 번 순방지를 이집트를 택했다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이집트 대학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한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미국은 더 이상 크리스찬 나라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공언을 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2009년입니다. 2009년. 자, 지금 2024년이니까 그 15년 전 얘기예요. 15년 전. 대통령이 더 이상 미국은 크리스찬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걔도 그렇게 얘기할 만큼 2009년도에 이미 미국은 크리스찬 나라가 아닌 걸로 돼 있는데 지금 15년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미국은 지금 크리스천 나라가 아닌 것이 틀림없는데 너무나 희한한 것은 PEW 리서치라고 주로 이제 크리스찬들에 대한 리서치에 독보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리서치 센터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2020년대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하고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해서 통계를 했더니 무려 64%나 되는 미국 사람이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표시를 했다는 얘기죠. 2020년, 그러니까 싹 4년 전에 64% 미국 사람들이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50년 전에는 미국 사람 90%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64%가 2020년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암만 그래도 뭐 지금 뭐 4년 만에 뭐 퍼센테이지가 많이 줄었다고 지금 50% 넘는 사람이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 미국이 크리스찬 나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가리키는 거하고는 정반대 길을 가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현상이 지금 미국에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의하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을 쫓는다는 얘기지.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마음은 말씀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따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행동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 노릇을 하는 조 바이든이 퍼펙트한 이기잼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조 바이든은 아시다시피 캐서릭이에요. 그리고 매주 교회를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조 바이든이 내리는 정책을 보세요. 트랜스젠더, 게이, 그다음에 낙태, 성경이 가리키는 거는 전부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매주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그러는 이 조 바이든이 한 나라의 임금이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한 나라의 임금이 완전히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하는 짓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하고 정면 도전하는 행동을 하는 세상이 돼서 사람들이 바이블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를 하나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 세대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사람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82%가 소위 말해서 월드 시리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월드 시리즌 세상 시민이다. 이게 얘기는 뭐냐면 자기 마음에 맞으면 성경 말씀에 한두 군데는 이렇게 포용을 하고 나머지는 지멋대로 한다는 얘기지. 지멋대로. 그러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아직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크리스찬 나라냐 이거지, 이게. 자, 그러면서 우리가 3분의 지금 보면은 이제
로우하고 웨이드라는 게 뭐냐면 낙태. 옛날에 로우하고 웨이드라고 그래가지고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전 페더럴리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 됐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에 세 명의 대법관을 이렇게 임명하는 바람에 지금 대법관이 컨서버티브가 여섯 명이고 리버럴이 세 명이나 그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그 오랫동안 있었던 낙태 법안이 페더럴에서 이건 관여할 것이 아니다. 각 주에서 관여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있는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이런 데는 지금 낙태를 허용하고 공화당이 우세한 플로리다든가 텍사스는 낙태가 안 돼요. 지난번에 보니까 캘리포니아 가버너 뉴섬은 유타주에 있는 의사가 아, 아리조나에 있는 의사가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낙태 시술을 허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캘리포니아는 완전히 낙태를 아주 완전히 찬성하는 그래서 남이주에 있는 의사까지 와서 의료 시술을 할 수 있게끔 라이센스가 없어도 캘리포니아 라이센스가 없어도 낙태하는 것만은 도와주겠다 하는 정도로 아주 이렇게 상극이 된 이렇게 이제 가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여론은 어떠냐? 65%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 3분의 2가 낙태를 허용해라. 낙태는 찬성이다 하는 얘기라는 얘기죠. 3분의 2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크리스찬 나라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를 알려면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나무의 열매를 봐서 미국이 크리스찬 나라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무리 뭐 65%가 뭐 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봤자 거기에 속는 게 아니고 미국은 이미 물 건너 크리스찬 나라에서 물 건너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친구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이거. 이게 완전히 뭐 이게 근육이니 뭐 이런 식으로 등치고 완전 남자 아니야 남자. 얘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뭐예요? 이게 바지만 입은 게 아니라 여자라고 지가 여자라고 이렇게 브라자를 했는지 뭐 이거 입는데 이거 얼굴을 보세요 얼굴. 그리고 근육을 보라고. 완전 남자죠. 얘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 성전환 애가 옛날에 이 남자 했던 애가 여자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트랙필드라든가 이런 해가지고 여자들 스포츠가 걔가 아주 망합니다. 망해. 얘가 지금 어떤 이유로 했냐면 트랙앤필드 400m에서 55.07, 200m에서는 24.14로 여자로 성전환 했으니까 여자로 최고 기록을 냈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게 이 자식이 이게 좀 아유. 그런데 이게 남자로 들어가면 맨꽁찌래요. 이게. 근데 이게 남자로 들어가면 맨꽁찌인 주제에 여자로 성전을 해가지고 여자랑 컴피티션 하니까 신기록을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항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이스쿨 트랙에서 애들들 여자애들들이 안 하고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샷풋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공 던지는 거 있잖아요. 거기를 여자애들이 다섯 명이 등판을 했다가 다섯 명이 전부 저게 성전한 수술한 남자가 있으니까 안 던졌어요. 안 던지니까 걔네들은 앞으로 코치하고 걔네들은 앞으로 영원히 그 경기에 못 나오게 지금 그런 페널티를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특히 하이스쿨이라든가 칼리지의 여자 스포츠가 트랜스젠더에 했던 작년까지만 해도 여자로 나왔던 작년까지만 해도 남자로 있던 놈이 여자로 변해가지고 나는 여자야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여자 스포츠가 아주 망가져. 하이스쿨부터 완전 대학 스포츠, 여자 스포츠가 아주 망가지는 미국의 희귀한 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하나님이 블레싱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러면 내 집 갖는 게 일종의 한 아메리칸 드림 중에 하나인데
이 기사는 뭐냐면 이제 10%만 다운페이에서 집을 하나 살래도 미국 이건 캘리포니아 얘기도 아니고 미국 전역의 에버리지가 인컴이 12만 불을 가져야 10%만 다운페이 하고 집을 살 수 있는 때까지 이게 인플레가 돼가지고 집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뭐 캘리포니아는 얘기할 것도 이거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가장 높은데 캘리포니아는 이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61%의 미국 사람들이 이제는 집을 소유할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다운페이를 할 수가 없고 인컴이 안 되기 때문에 영원히 렌트를 이제 살게 되는데 로스앤젤레스는 애틀리스트 이렇게 뭐예요? 인컴이 25만 불, 25만 불이 돼야 이게 중간 정도 집을 사서 여유 있게 여유 있다는 것도 뭐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외식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어 미국의 미디안 인컴이 8만 7천 불인데 미국의 에버리지 미디안 인컴의 3배가 되는 25만 불이 돼야 집 한 채를 겨우 지니고 사는 게 로스앤젤레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두인 중에 하나에 이렇게 뭡니까? 재집 마련하는 건 이제 61%의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이제 세월이 갈수록 더 하겠지만 물 건너 간 상황이다. 미국 경제가 이렇게 나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냐? 금년에 들어서 맥도날드라든가 저 패스트푸드 있잖아요. 패스트푸드가 이게 럭셔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치폴리라고 그래가지고 치폴리에서 치킨 버리또가 2019년에 6불 50이었는데 금년에는 10불 70일 해가지고 65%가 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2020년 금년에 와가지고는 이 패스트푸드가 그동안에 패스트푸드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한 끼 때우는 그거였는데 이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도 한때 이제 패스트푸드가 럭셔리가 됐고 미국에 사는 1100만 애들들이 지금 헝거, 파버티, 빈곤에서 산다는 거예요. 1100만이라는 어린애는 한 명 중에서 7명, 미국의 한 명 중에서 7명의 어린애가 헝거 스테이트에서 파버티 수준에서 산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그만큼 인플레가 올라서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럭셔리 해가지고 빅맥 하나 사 먹기도 모르고 패스트푸드 하나 사 먹기도 어렵다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이제 빅맥이 2019년에는 아마 미국의 에버리지가 3불 99였는데 지금은 8불 29전이 됐대요. 이거는 뭐 2배 이상 올랐네. 치폴레는 65%밖에 안 올랐는데. 그래가지고 40% 미국의 전 국민의 40% 이상이 워킹 푸어 아니면 퍼버티에서 사는 그래서 4,200만이 푸드 스탬프로 사는 이게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이게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급속도로 나빠지는데 미국이 잘 살던 나라라는 것은 옛날 얘기라는 얘기죠. 미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지멋대로 살고 가니 하나님의 블레싱이 걷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하여튼 이 얘기인데 86%의 US 스몰 비즈니스가 굉장히 인플레 때문에 비즈니스가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고 작년에 3,200개의 이렇게 리테일 스토어가 문을 닫을 정도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점점 나빠진다는 이런 우울한 소식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커버할 것을 계시록 14장, 15장, 16장까지 갈 텐데요. 우리 오래간만에 과테말로의 최성 교사님, 요한계시록 14, 15, 16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로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막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5장 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로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16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까지 갑시다. 16장 음.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곧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예,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크게 이게 어떻게 써 있냐면 어, 임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쭉 연결되면서 일어나는 일을 시퀀스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가지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더 심하게 세 번째라는 것은 두 번째 다음에 나오는 게 세 번째고 당연히 네 번째, 다섯 번째 해가지고 인심판 다음에 나팔심판 다음에 이렇게 대접심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적그리스도를 향한 또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거를 써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게 심판이라는 것이 이것이 상대가 예를 들어서 이 믿는 자가 아니고 뭐냐면 성경은 여기저기 하나님의 wrath, 하나님의 진노는 믿는 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저기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우리 믿는 자가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이 악을 퍼뜨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악의 종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 진노의 원인이 어떻게 그러냐? 지상에서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재료로 삼아서 천상에서 향로를 담아다가 지구로 내려 꽂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유도하는 원인이라고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모세가 바로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모세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장면이 바로 이 계시록에도 연결이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계시록은 이 심판의 내용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10가지 모세를 통해서 내렸던 바로에 내렸던 10가지 재앙과 비슷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번도 옛날에 있었던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것은 앞으로 일어날 것의 파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고, 마지막 때야 진짜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몇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near future와 end time을 얘기를 하는데, near future라는 것은 자기가 사는 시대라든가 아니면 30년, 40년, 50년, 100년까지도 앞에 걸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그걸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걸로 파샬로 이루어졌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언의 본론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그분이 말하는 100% 예언이 성립되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계시록을 보면서 계시록은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걱정할 거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내리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천국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느냐. 우리가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건 아무렇지도 않은 거냐?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핍박 전혀 안 받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좋은 거냐?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받는 핍박은 누구로부터 받는 거냐? 하나님의 심판이라든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핍박이 있는데,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 그래가지고 성경은 어, 비록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죽기까지 예수를 살아가는 사람이 피지컬리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성도가 스피리추얼리는 그것을 이겼다고 성경은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든가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인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no, 심판이라든가 진노하는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이 세상을 파워를 가졌을 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이라든가 그래가지고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적그리스도를 숭앙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는 그거를 우리가 15장을 통해서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하면서 너무나 기가 막힌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그때는 3년 반밖에 없다. 너희들이 3년 반을 참으면 영원한 세상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까지 있느냐 물어볼 것도 없이 3년 반밖에 걔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공부했던 그 다니엘서부터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한 번도 이런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500년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3년 반을 얘기하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거고 성도가 피폐할 거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뭡니까? 이런 세상이 오는데 놀래지 마라. 이럴 때 니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냐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다 성경에 써놓고 I am still in charge.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purify 하는 이렇게 브라이드를 원하는, 하여튼 그런 이유가 있어서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고 피할 길을 알려주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알려주는 책이 이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또 너무 심판이 비록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지만 3분의 1의 인구가 죽고 나가고 이러는 데 너무 놀라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parenthesis 이게 뭐예요? 이게 가로 열고 가만있어 봐. 니들 이렇게 기다려. 너희들 너무 놀라지 말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뒤 비하인드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하면서 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은 일이 프로그레시브하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심판도 얘기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그걸 스탑해놓고 가로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 비하인드에 있는 이유를 하나님의 그거를 다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오늘 읽은 15장, 그러니까 우리가 12장부터, 지금 계시록, 이게 지금 12장, 13장, 가봤어요.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소위 말해서 이렇게 가로 열고 하나님이 이런 걸 알려주고 이제 16장, 17장은 이제 뭡니까? 이렇게 대접, 하나님이 진노가 쏟아지는 대접 심판을 또 15장, 16장 얘기하고 14장까지 암소리 12장, 13장, 14장은 이게 가로 열고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기에 14장인데 14만 4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14만 4천. 그러면서 이제 14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14만 4천은 우리가 이미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지금 이거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여호와의 증인인가? 그 사람들은 14만 4천 안에 들어가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14만 4천은 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선 것을 본다. 이게 이건 뭐예요? 시온산이라는 건 이 지구상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시온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모든 환란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의 심판을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가로키고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인심판, 트럼프의 심판을 끝나고 나서 14만 4천이 그대로 보존돼서 시온산의 어린 양과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2절은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3절에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적 없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비전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이 땅에서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있는 것을 보이고 하늘 위에서는 트리비션 때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순교당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검은 고를 타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비전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 땅, 하나는 천상에 있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14만 4천이 아니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젠타일이겠죠. 어, 젠타일로부터 예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세력으로부터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만이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죠. 그거를 비전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의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게 초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절기를 공부하면 알겠지만 초실절이라는 게 뭐예요? 밭에 있는 수확물을 다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그 중에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흔들어대면서 하나님 이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대표로 뽑는 게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면 밭에 수확히 놓여 있는 열매, 그 열매를 대신한 걸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받으면 하나님이 밭에 있는 것도 다 받는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14만 4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얘기는 14만 4천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 여자와 잠을 안 잤다는 얘기냐? 그러면 여자가 잠을 자면 더럽힌다는 얘기냐? 이게 여러 가지 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 세상과 컴프로마이즈를 안 했다 이거죠. 이 세상의 악과 컴프로마이즈를 안 한 사람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트리비레이션 피리어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결혼 생활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악과 컴프로마이즈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정결한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4절에 어린 양,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과 이와 동일시돼 가지고 예수님 앞에 100% 헌신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악과 물들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14만 4천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퍼스트 프루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밀리니엄을 들어가기 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텐데 그 구원받는 첫 열매로 14만 4천이 이게 대표돼서 나온다는 얘기로 해석을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14장 6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어떤 것이 되었냐면 또 다른 천사가 6절에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게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메시지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우선 14장 6절부터 7절 얘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님 오기 전에 all nation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얘기한 것처럼 천국 복음이 all nation에 반드시 복음이 전달될 거라는 천사의 메시지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4장 8절은 뭐예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게 그러니까 할렛 바벨론 이제 할렙 바벨론이 이제 17장, 18장에 나오는데 할렙 바벨론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천사가 또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14장 9절부터 12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666이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시임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핍박을 한다고 666을 받지 못하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다고 내가 666을 받아가지고 하면은 반드시 이터널 저지먼트, 영원한 저지먼트를 적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다는 것을 세 번째 천사가 또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한테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센 땅에 어, 이스라엘
이집트 땅에 모든 어둠이 있었을 때 고센 땅에는 어둠이 없고, 하여튼 고센 땅을 특별한 레퓨지를 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레퓨지 로케이션도 하겠지만, 그런데 있지 않은 사람도 죽었다 깨어나도 666을 받고 거짓 우상에다 절하고 그러면 영원히 그들과 함께 불구덩이에 들어가니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면서 3년 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13절에 13절에 뭐라 그래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14장 12절은 13절은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부차하게 살라고 우상 숭배하는 데 끼고 가서 영원한 진노를 받지 말고 성도의 인내로 안 되면 차라리 네가 한 일이 너를 따라가니까 eternal reward for faithfulness 주 안에서 음성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인 복이 있도다 하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매정하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차피 니들이 레저렉트 할 거니까 또 3년 반을 하니까 차라리 영원히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걸 미리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사실은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로미오와 줄리엣을 내가 자꾸만 얘기하는데 인간들도 서로 사랑하면 죽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인간들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하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만 있으면 이 사람은 그냥 완전히 그냥 끝난 사람이죠. 끝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아주 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담담히 인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주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반밖에 안 된다. 3년 반을 피하기 위해서 네가 영원한 불구덩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부터 20절에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란을 가졌더라. 이게 보니까 세례 요한이 비전 가운데 구름 위에 사람 같은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냥 얘가 뭐 구름 위에 예수님을 본 것 같아요.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라서 낫을 가졌는데 15절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낫을 휘두르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이르. 그러니까 알곡이 이 예수님이 이제 추수를 하는데 알곡이 다 익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에 휘두름에 16절에 곡식이 거두어지다. 근데 두 가지 하비스트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거는 알곡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두는 건 알곡이고 17절은 이게 완전히 진노의 포도에 들어가는 하비스트예요. 17절에는 또 다른 찬소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낱을 가졌더라. 아,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낱 간인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 한낱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 땅의 포도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적그리스도 세계의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사람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히는데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움에 퍼졌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말 굴레라는 건 말 이게 턱까지.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말 밝기까지 가려면 4피터, 1.2미터 정도 되는데 1600 스타디움이라는 건 185마일입니다.
그러니까 4피트에 185마일이 피로 적셔졌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피가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이 진로의 포도주에 들어가는 하비스트에 걸려 있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기에 이러느냐 이거예요. 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두 가지 추수를 지금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봤어요. 자,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두 가지 추수는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여러분 이거는 패러블에서 그러는데 밭에 가인들이 알곡을 심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 보니까 가라지가 많더라. 그러니까 주인님 우리가 알곡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많이 나왔는데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으니까 가만 놔둬라. 그러면서 13장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첫 번째 하비스트예요.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두 번째 하비스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에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두 번의 하비스트를 이미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예수님이 패러블을 틀어서 얘기를 이미 하신 것이 지금 여기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어, 이사야 63장 3절은 또 하나 우리가 이사야 63장 3절을 읽겠는데요.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많은 이사야 63장 3절을 보면서 얘기합시다. 63장 30절, 3절.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어 내가 홀로 포도주 톱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더럽혔으니. 그러니까 이사야가 버스라에서 오는 흰옷을 입은 사람이 왜 네 옷이 빨가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난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아서 진노의 포도주를 발로 밟아가지고 그 선열이 튀어서 내 옷이 빨갛게 되는데 이 장면이 바로 185마일이 1.4m까지 홍건이 젖는 두 번째 진노의 포도주 툴의 하비스트에 일어나는 일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일어난 겁니다. 15장 16절을 들어가는데 15장 16절은 이제 이렇게 뭡니까? parenthesis 이렇게 가로치고 12장, 13장, 14장은 설명을 했다가 이제 15장, 16장은 다시 또 심판 얘기로 들어오는데 이거는 이제 마지막 이게 대접 심판입니다. 대접 심판은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내가 얘기했던 것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의 심판이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게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자, 사도 요한이 뭘 봤냐면 천상에서 유리바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이미 계시록 4장 5장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를 얘기를 했어요. 그 유리바다에 수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누구냐? 짐승과 2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그러니까 트리뷰레이션에서 차라리 죽기까지
죽을지언정 적그리스도에 항복하지 않은 완전히 이제 순교당한 이 수많은 세를 쓸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서서 마지막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내리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자, 우리 모세의 노래는 알다시피 우리가 뭐예요? 모세의 노래는 모세가 이렇게 레드시를 건너가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모세가 불렀던 뭔데? 그러니까 이게 이스 아, 뭐, 이스라엘 역사에 이게 출애굽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실은 이 출애굽이라는 그거는 일종의 한번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참고로 여백으로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는 그 많은 환난과 고통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옵티미스트랍니다. 낙천자는 왜냐? 그 사람들한테는 엑소더스가 있기 때문에 엑소더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람들이 이 악한 세상을 벗어난 바로의 학정을 벗어난 사건 엑소더스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실망할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낙천적인 사람인데 이 세상도 결국은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엑소더스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엑소더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해 이게 영원히 간직되는 사건으로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에 있었던 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거를 심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한 자기 민족에서 일어났던 이 엑소더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내려오기 전에 벌써 엑소더스로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바깥에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 어우 너무 엄청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고 저럴 수가 하지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고 그러게 얘기고 3절에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너무 가혹하다, 너무 하다라는 사람,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시다고 얘기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편에 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기고 유리바다에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찬송하고 의롭고 찬다는 얘기죠. 자,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 교회는 이제 결국은 이 굉장히 많은 핍박과 환란 중에서 하지만 마지막 때 교회는 바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갖고 그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때를 참아낼 수가 있는 소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미리 모르면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서 헷갈리고 왔다 우왕좌왕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우리한테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은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3년 반이라는 기가 막힌 시간까지도 알려주는 그래서 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선물이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도대체 이 대접 심판은 언제 일어나고 예수님의 뭐 이렇게 그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우리가 계시록 11장에서 봤어요.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도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얘기인데, 자, 일곱 번째 나팔 안에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서로 상관관계 안에서 많은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대접 심판은 이렇게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30일. 지난번에 지지난 시간인가요? 다니엘의 30일 설교에서 30일 동안 일어나는데 이미 예수님은 이 보스라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칭을 할 때 하늘에서는 이 대접 심판이 내려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증거로 뭐냐면 하박국 3장 3절 12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이 구약에서 예수님이 재림이 어떤 재림이라는 것을 가장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하박국 3장인데요. 하박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대만이라는 것은 전 남쪽이에요. 바스라 비슷한데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부터 오시도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 이스라엘 남쪽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마칭을 할 때 감옥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옥문을 열고 그다음에 우리가 봤던 이사야 6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그 졸개들을 다 진노의 포도주로 살해하면서 오기 때문에 흰 옷이 빨갛게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갈 거야. 하나님이 마칭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박국이.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그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욕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자, 이거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대접 심판이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접 심판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예수님이 남쪽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칭을 하는 장면을 생각하면 이게 하박국이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칭을 하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내리는 그 어마어마한 진로 대접 심판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덩이가 나오고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추고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라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부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그러니까 뭐 그냥 위에서 그냥 나중에 일곱 번째 거에는 100파운드짜리 우박이 떨어지니까 이 땅이 그냥 나만 하는 게 없죠.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함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냄입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그러니까 물이 넘쳐나고 땅이 휘저어지고 이 자연 조성하기 그냥 이렇게 완전히 하늘에서 내리는 불덩어리로 왔다 하는 이거를 지금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죠.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드러내다. 행복한 날에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주의 나르는 사리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춰 해와 달까지 멈추는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을 발해서 우박이 쏟아지고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것이 쏟아지고 불이 내리고 하는 그 장면을 하박국이 예수님이 바란산에서 오고 대만에서 오는 장면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근거가 하나님께서 남쪽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대접 심판이 내리기 때문에 하박국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죠.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15장 1절 4절은 엔타이크라스트를 통해서 두 비전을 봤는데 엔타임 세인트 마지막 때 이게 예수를 믿는 세인트는 하나님의 저지먼트를 프레이즈를 예, 바르고 진실하다고 프레이즈를 하고 그다음에 어,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마지막 볼 저지먼트를 받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자, 시에브 그래서 Song of Moses and Lamb 이 얘기를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 여러 말이 있어요. Song of Moses는 알겠는데 자 Song of Moses는 이제 조금 이렇게 해본 엑소더스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엑소더스 15장 1절 6절.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놓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보셨습니다 하면서 아, 바로의 병거를 망치는 엑소더스 때 있었던 그 모세의 노래인데 자, 모세도 송 오브 모세는 하는데 송 오브 램은 뭐냐?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송 오브 램. 송 오브 램은 그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같은 거냐, 둘이냐? 둘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일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출애굽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병거를 터져부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미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적그리스도의 세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다 그 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딜리버런스와 하나님의 사람을 딜리버런스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송 오브 모세 송 오브 램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한 노래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all nation 모든 열방이 주를 찬송할 거다고 얘기하는데 15장 5절부터 8절 이후에 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이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의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성전의 증거막이 열리면서 세례 요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보는데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준비가 돼가지고 포대를 할 때까지 성전에 연기가 차면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이미 정해서 누구도 막을 자가 없고 더 이상 이제는 impending doom,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자가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인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으키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전이 가득해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결국은 일곱 개 돌의 내용이 뭐냐? 16장에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라. 자, 이거 보시다시피 상대가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듯이 완전히 지옥에 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험한 데가 이게 받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시비어 이게 헌데 이게 보일이 이게 지금 이게 종기인데 종기는 신명기 하나님께서 모세가 신명기 28장 35절에 하나님께 거항하면 시비어 종기가 일어날 거라고 이미 신명기 28장 35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종기가 베란간에 왜 나오느냐?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28장 35절. 신명기 28장 35절, 그다음에 욥기 2장 7절.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사단이 이미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하면서 이미 종기로 하는 일들이 성경에는 지금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둘째가 그 대접을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주더라. 자,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이제 누구는 이제 이 바다가 전 세계 바다가 아니라 아마 지중해, 이제 이스라엘이 면에 있는 지중해만 얘기하지 않을 거냐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밝히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할 뿐이죠.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자, 우리가 이제 17장, 18장 할례 바벨을 보면 완전히 이 저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람들이 대신 강과 물 근원의 피가 되기 때문에 물을 천지한 천사가 가라되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를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니들이 피를 흘렸으니까 니들이 피를 마셔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넷째 대접. 8절에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여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넷째는 태양을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이 불로 해 태움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저 나팔 심판에는 해가 3분의 1이 빛을 잃어가지고 아그리컬처라든가 이런 적그리스도의 그 인파이어가 농작물이라든가 이게 푸드 서플라이가 피해를 받는 장면을 우리가 봤는데 이거는 작물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걸로 이제 뭐 얘기했지만 우상을 경배하고 편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이런 해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다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16장 5절에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물을 차지한 천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걸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션, 리버, 스트림을 관리하는 천사가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천사가 각 맡은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계시록은 7장 1절에는 바람을 맡은 천사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9장 11절에는 무적행을 맡은 천사를 얘기하고 14장 18절
방금 지나갔던 14장 18절은 불을 차지한 천사를 얘기하기 때문에 불과 무조갱과 바람과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계시록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물은 산에서 물을 흘릴 수가 없죠.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 때 모세가 지팡이로 왁을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콸콸 나온 걸 알죠.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신 장면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넷째는 그 물이 피가 되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다섯째 10절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밀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게 사람의 악이라는 게요. 아무리 하나님이 벌을 주고 진노를 해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에게 대드는 장면을 우리한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거, 하나님에게 대든다는 거, 이거는 그냥 환경이 나빠서 뭐가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글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글쎄 인간이 글쎄요 이게 사탄이 주는 거겠지. I don't know. 하여튼 사탄이 이렇게 쩔어 있으면 이렇게밖에 되지가 않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인간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기는커녕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 대든다는 얘기죠. 예. 여섯째 대접 12절에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바르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여섯 번째는요. 유브라데스 강물이 마르면서 여기는 뭐라 그러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그 유브라데스는 어마어마하게 큰 저기 인류 이렇게 문명 발산지 4대 중에 하나의 유브라데스 강인데요. 우리 집 김성민 선교사 있는 그 이라크에 흐르는 유브라데스 참 어마어마한 강인데 거기가 마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말리느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군대를 몰고 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동방의 왕들은 누가 지칭을 하는 거냐? 이걸 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또 성경은 그것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맞는다 틀린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은 어마어마한 논쟁거리가 되는 항목인데요. 우리가 하나 이렇게 이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유, 유브라데스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계시록 9장에 보면요. 여섯 번째 나팔 때, 자, 계시록 9장 13절에 보면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아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억이에요.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즉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하는 얘기가 이미 유프라데스에 있는 통해서 2억의 군대. 자,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쓴 거죠. 그건 거의 2000년 전에 썼을 때 지금 17절에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2000년 전과 2000년 후에 지금 무기들 같은 거 생각해 보면요. 드론도 있고 뭐 어떻게 했는데 그 당시 살았던 사람이 지금의 드론을 봤으면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한 해석이에요. 50개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결국은 동방의 왕들이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에 적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게 동방의 아마게돈 전쟁은요. 누구랑 하는 전쟁이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가지만 이게 지금 하나님, 예수님과 싸우는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세요. 예수님, 그걸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알려 드리겠는데, 2억의 군대가 와서 계시록 9장 14절에서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데, 여기에 동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sunrising, 해가 뜨는 나라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일본, 중국, 인도가 파스블 네이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동방이라고 그러면 저 뭐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동쪽을 얘기하기 때문에 파키스탄 뭐 파키스탄도 동쪽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2억의 것이 응고돼 가지고 인류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 귀신이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과 용의 입에서 나오는 새 악한 영이 나와가지고 14절에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인차지죠. 하나님이 결국은 다 모으는 건데 이제 밑으로 보면은 이제 이 악한 영들이 또 모이고 또 인간의 이 욕심과 야욕이 또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세 가지가 함께 짬뽕이 돼서 이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디로 나오느냐? 세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에 왕들을 모으더라 해가지고 이제 아마게돈인데 아마게돈은 그리스 말로 아마게돈이고요. 아마겟돈이라는 게 지금 실제로 무기또라는 벨리가 있는데 거기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2억이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는 그렇게 내가 보기엔 넓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가기 위한 집합 장소 란칭 패드가 무기도고 아마게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당시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파워를 갖고 10개 연합이 합쳐서 적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휘두를 때인데 어떻게 전쟁이 벌어지느냐 하는 의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마도 적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차지해서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조짐을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계시록 17장 14절을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아마겟돈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싸우리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길 터이시요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이기리라.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조그만 그 당시 이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들어가 가지고 다니엘서를 보면은 자기의 헤드 오피스를 미디터리언과 마운틴 사이에 있는 거기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것보다도 하늘에 아,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이게 뭐라 그럴까요? false 이렇게 메시아, 폴스 메시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는 용이 모든 이렇게 미러컬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주고 해서 퍼스너파이드된 사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휘어잡고 완전히 메시아 역할을 하고 저 어버미네이션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템플에 들어가서 나를 하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Son of Man 이게 마태복음 24장 30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Son of Man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인자가 하늘에서 보이고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는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false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침공하려고 그런다 하는 그걸로 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죠. 뭐 있을 수 있는 얘기고 글쎄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인간이 갖고 있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이냐면 예수님을 대적해서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짜라는 얘기지, 가짜.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님을 지가 이긴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경배하라고 그러니까 걔는 진짜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주고 같이 하다가 적그리스도를 반대하는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자기 거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겟돈 내가지고 그로 싸움하는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아마겟돈 얘기했고 일곱 번째가 17절에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자 이제 끝난 거예요.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만국에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 사람이 땅에 사는지 역사상 이런 큰 지진이 없었다는 얘기죠. 큰 성이 뭐예요? 바벨론 성이에요. 큰 성을 바벨론 성이라고 여러 이제 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큰 성이 하나는 바벨론인데 여기는 큰 성이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가는데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아주 온 지구가 아주 그냥 이렇게 완전 홍역을 치르는 거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지진과 섬과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다음에 이 그동안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할렙 바벨론도 세 갈래로 갈라지고 어마어마한 그런데 자, 맨 마지막에는 21절은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자,
100파운드가 되는 우박이 떨어지면 거기 맞으면 죽죠. 100파운드가 되는 게 그냥 하늘 꼭대기에서 그냥 때리면 그 파워가 얼마나 세겠어요. 유리창이니 건물이니 모든 것이 다 쑥밭이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이뤄서 끝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우박이 떨어지는 것으로 끝이 나느냐? 모세는 옛날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돌로 치라고 얘기했어요.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근거가 있습니다. 돌로 치라고 얘기했던 그 엉망대로 하나님이 완전히 적그리스도 판에 들어가가지고 적그리스도를 해가지고 성도들을 배방하고 그랬던 사람들한테 100파운드나 되는 우박으로 쳐서 모든 것을 피니시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7장으로 끝이 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걸로 끝이 나는데요. 자, 17장, 18장은 이제 이미 끝난 망해진 이 할례 바벨론이 그 안에 어떤 할례 바벨론인지 17장, 18장이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할례 바벨론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장, 18장 다음에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순서인데요.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온갖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는 이것은 너무나 신나는 폭포수 같은 시원한 생수 같은 소식이고요. 예수 믿고 뭐 잘 되고 잘 살고 뭐 자식 잘 되고 학교 들어가고 이런 거 믿는 사람한테는 이건 무서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인바이트 하는데 썼지만 우리가 이 계시록이 무서우냐? 계시록이 굉장히 폭포수 같은 시원한 소식이냐? 이것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살면서 핍박을 받지 않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얼마나 분노하고 있고 얼마나 오래 참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해석을 하고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이 계시록은 결국은 참다 못해서 하나님이 이 진노를 내리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악은 없어지고 의가 성취되는 책이로구나 하면서 할렐루야가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고통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고 자기의 삶에만 하나님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면 이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기 없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경은 여기저기 인내가 여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쇠퇴하지만 3년 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디서 나왔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에 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공유한다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는 못하겠죠. 자,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계시록이 좋은 책이냐 어려운 책이냐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공유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 이거는 확실합니다.